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시대입니다. 거리에도 소음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소음이 있으며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는 참 쉽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들만 변한다면 좋을 텐데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분열되고 길을 잃지만 않았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가장 위대한 변화는 그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고치고 싶어하고, 배우자를 고치고 싶어하고, 정부와 교회와 이웃을 고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진실은 이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서는 깨끗한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쓴뿌리입니까? 교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이 결코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좇을수록 여러분을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을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나고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주위의 원을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혼의 깊은 구석까지 들어가게 하실 때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태도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목적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 그렇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것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더 나은 마음에서 시작하십시오. 공동체의 연합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서 그 부흥을 시작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비전이 변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변하고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 주위의 세상이 여러분이 지닌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길을 이끌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위를 향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대한 일을 행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친구여,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변화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이 나라 안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 변화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정책으로부터, 혹은 문화나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지혜만큼이나 오래된 진실은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바뀌기 전에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그대로인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점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는 변화의 그림이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면 그 변화는 결코 뿌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꿈으로, 헛된 희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낼 의지가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깨진 것을 고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내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강팍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차가워지고 눈이 멀게 되었는가? 라고 묻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자주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는 여러분의 행동과 말, 관계의 근원,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우물이 오염되었다면 그 물 또한 더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한다면 변화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수처럼 흘러나와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을 만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결혼 생활이 다르게 느껴지기를, 직장이 더 만족스럽기를, 공동체가 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사랑으로 걷기를 선택하기 전까지, 비난 대신 생명의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두려움이나 분노, 교만에 이끌리기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설 때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깊은 일을 먼저 행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꺼이 여러분의 습관과 마주하고 마음을 열고 연단되고 교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려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능력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은혜의 능력, 성장의 능력,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세상이 먼저 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십시오. 바로 오늘 시작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일이 잘못될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말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그들 때문이야.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고 시스템의 잘못이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자신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태도보다 사람을 더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한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고칠 필요 없이 이야기할 거리를 줍니다. 우리 영혼의 청지기가 되는 대신 우리를 환경의 희생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치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을 막는 벽입니다. 성장에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다.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을지라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수치심이나 죄책감,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 없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들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로 결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의 사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완벽한 과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놓아주려는 의지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질 때 여러분은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인정해주고 고쳐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보다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불평에서 해결책으로, 쓴 마음에서 발전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멈추고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장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성장하려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장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고 익숙한 것을 놓아주어야 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직함의 반대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성장에 책임을 질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조차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비난을 넘어 일어서고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펜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다시 가져오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서 시작했든 상관없이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그릇에서는 깨끗한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이지만 진실성, 목적,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깊은 무게를 지니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이 오염되고 혼란스럽고 쓰라리거나 깨져 있다면 여러분의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 관계, 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모두 그와 같은 상태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숨기거나 덮거나 선한 행위로 포장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여러분 내면의 상태는 외부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깨끗해 보이고 싶어하고 정돈되고 세련되고 성공적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 진정한 평안은 깨끗해 보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면이 깨끗한 것에서 옵니다.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상처 입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품은 채 평화를 말하려 합니다.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사랑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닦이지 않은 그릇은 무엇을 담든 오염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물이 순수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언, 친절, 리더십 또는 사랑을 쏟아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 교만 또는 불안감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온다면 그것은 왜곡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찌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진실성과 영적인 정결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컵의 바깥쪽만 닦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쪽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인정, 칭찬 또는 통제에 대한 욕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치유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내 안에 내어드려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로 선택할 때 진정으로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근원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고 격려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것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무게와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더러운 그릇은 오래된 짐을 새로운 관계로 가져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자아나 두려움을 결정에 끌어들입니다. 양육에 있어서는 보호 대신 고통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겸손, 기도, 그리고 성장을 통해 정결해진 깨끗한 그릇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실제하는 것, 영원한 것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의 순수함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끌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면이 바로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치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 내면에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조용한 혼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그릇을 순수한 것을 담을 준비가 될 때까지 닦으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단지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올바른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줄 가치가 있는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시적인 영향력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규칙 혹은 더 큰 목소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슬로건이나 영감을 주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바뀔 때 그 변화는 숨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하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가 먼저 변화되도록 허락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위의 세상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변화를 만들고 주목받고 운동을 이끌고 문화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영향력은 카리스마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에서 옵니다. 재능보다 깊은 것, 이미지보다 깊은 것에서 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그들의 기술이었습니까? 그들의 지위였습니까? 아니면 그들 존재의 조용한 힘이었습니까? 그들이 지녔던 평화, 그들이 보여준 친절, 그들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 이러한 것들은 피상적인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새로워지고 빚어지고 진리 안에 뿌리내린 내면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온전할 때 여러분의 외적인 삶은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진실성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걷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은혜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들이 항상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차이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쓴뿌리, 불안감 또는 교만으로 어지럽혀져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결정, 관계, 리더십, 그리고 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하며
여러분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과 정렬되어 있을 때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내면의 변화는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이 만져지고 변화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 수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단지 더 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태도, 오래된 상처, 깨진 사고방식을 내어드리고 진리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 목적, 그리고 소망을 다시 빚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변화는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넘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갈등을 다루는 방식,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끌고, 주고, 섬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외적인 성공을 좇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없는 성공은 얕습니다. 기반 없는 영향력은 위험합니다. 인상적인 무언가를 세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내면이 강할 때 아주 작은 행동조차 큰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조용한 격려의 말 한마디, 일관된 본보기, 겸손한 사랑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모든 소음보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속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고 싶다면 내면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때 여러분 주위의 세상은 그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요.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전환이 아닙니다. 더 잘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속되는 변화는 훈련이나 의지력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 바로 그곳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변화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일시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잠시 습관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즉 내면의 삶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일정을 재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책을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해진 일과를 따릅니다.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만약 영이 여전히 단절되고 상처 입고 잠들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뿌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바닥을 쓸어서 집을 청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균열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세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종교나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영혼의 메마른 곳에 숨을 불어넣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태초 이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기록된 진리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육체가 아닙니다. 단지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혼이며 여러분의 영혼은 교제와 목적과 거룩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단절될 때
다른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은 더 깊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치유를 제공합니다. 수치심으로부터의 치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치유, 애씀으로부터의 치유를 말입니다. 혼란 속에서 명료함을, 혼돈 속에서 평화를, 약함 속에서 강함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항상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여정이며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소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것을 좇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작은 축복들, 조용한 순간들, 신성한 기회들, 여러분을 짓누르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생존이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회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종류의 회복력을 가져옵니다. 인생이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서 그 길을 걷지 않으며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닻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닻을 내렸을 때 폭풍이 여러분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파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망이 상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을 정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선하고 영원한 모든 것은 이 회복에서부터 자라납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고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리더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치유합니다. 비전을 낳고 메마른 곳을 되살리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표면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토양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의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기초로서 초대하십시오. 그분께서 깨진 것을 다시 세우시게 하십시오. 침묵이 있던 곳에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죽어있다고 느껴지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되는 것에서 시작되며 영적인 회복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